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서 36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4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0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7절인데요. 네, 오늘 화면 저쪽 컴퓨터에 고장이 나서 지금 이 화면으로는 띄울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성경을 찾아서 우리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7절 우리가 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을 이 자리에 모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는 작은 양식밖에 없사옵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하여 취하시고 축사하셔서 넉넉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잠언 말씀에 보면 2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래 참으면은 관은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이 부드러운 말이 말이죠. 뼈를 꺾는다. 더 단단하게 보이는 뼈를 이 부드러운 혀가 꺾을 수 있다. 여러분이 동의를 하십니까? 네, 성경 말씀입니다. 네, 그 부드러운 혀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말이죠. 뼈를 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강하게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 큰 힘이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명심하면서요, 부드럽게 보여도 더 강한 것이 있고 승리하는 것이 있고 이기는 것이 있다 말이죠. 센 혀, 거친 혀, 엄한 혀가 승리하기보다도 이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 힘이 있다 말이죠. 결국 설득해서 변화를 가져오는 이것은 부드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밤에 이 부드러운 마음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혀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마음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딱딱한 마음은 쓸모가 없습니다. 딱딱한 마음은 좋지가 않습니다. 딱딱한 마음은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가 않아요. 부드러운 마음이 좋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는 지금 에스겔서 36장에 이 말씀 속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말이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역사하시겠다. 이렇게 이 신약 시대를 그렇게 그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이 말씀은 이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 흩어졌는데 이들을 다시 끌어모아서 본토로 데려오는 그 모습 속에 그들의 마음에도 변화를 주겠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이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 세계 나라가 망하고 흩어져 있는 백성을 회복한다고 할 때 이 말씀의 영적인 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참왕이
오셔서 다윗의 참 후손이 오셔서 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할 때에 이 나라가 정말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에스겔서 36장에 나오는 이제 장차 내가 내 백성을 흩어진 곳에서 데리고 와서 맑은 물로 씻기고 깨끗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벗어버리게 하고 내 영을, 특별히 영이라고 했으니까요, 이 신약 시대의 성령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내 새 영을 그 마음속에 준다. 그리고 그 마음도 새로운 마음, 어떤 굳은 마음이 아닌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금 신약 시대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허락되었고 약속된 말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부드럽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드러운 마음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36장뿐 아니라 11장에서도 유사한 말씀을 했어요. 내가 그들을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린다. 이 말은 회개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서 은총과 은혜로 채워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미운 것, 가증한 것을 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그 속에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돌 같은 마음을 제한다 말이죠. 돌 같은 마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돌 같은 마음 안 깨어지니까 나는 안 상한다. 돌 같은 마음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이미 죽은 마음이 되고, 그것은 정말 생명의 기쁨이 없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살아있는 것은 부드럽고요, 죽은 것은 딱딱합니다. 이 죽은 것이 뻣뻣해요, 항상. 그래서 이 뻣뻣해지기 시작하면은 건강이 사실 이제 안 좋은 거죠. 아이들은 이렇게 낭창낭창하게 말이죠. 이게 엎드리면은 손끝이 이 발가락에 딱딱 닿는데 말이죠. 이게 이제 뻣뻣해서 이게 안 움직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안 좋은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뻣뻣한 거, 딱딱한 거, 이것은 생명이 오히려 없어질수록 딱딱하게 되고, 생명이 있을수록 이게 부드럽고 유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연 현상적으로도 보는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생명을 주고 생명이 피어날 때는 새순이 말이죠. 이게 아주 보들보들한 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보드라운 데서 이제 나중에 번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돌 같은 마음을 제하여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 부드러운 마음에서 생산적인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내 마음에 딱딱한 마음, 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이런 거 딱딱한 마음입니다. 이거는 정말 나를 상처 주는 그런 아주 딱딱한 이 돌을 안에 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때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율례를 지켜 행하리니. 누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느냐? 마음이 부드러워진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죠.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마음이 딱딱하면은 내 생각이 빳빳하게 있으면은 이 부드러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를 못해, 부합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그 규례를 지키며 그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원하신다 말이죠. 할렐루야. 그 부드러우면 우리도 편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이게 딸가닥 안에서 막 부닥치고 좀 뛰어가면은 막 안에서 송곳이 삐져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도 아프고 남도 아프게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울 때 거기에서 생명이 있고 말이죠. 거기에서 생산적인 게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그 부드러운 마음에 제가 오늘 초점을 맞춰서요.
그냥 주제를 잡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는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라본다고 할 때, 여기 한 가지 그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요소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해요. 그래서 죄를 깨닫는 마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강팍하게 살아왔어요. 그 자체가 참 죄입니다. 애통한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참 거룩하신데 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추하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슬픈 일이고 애통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있죠. 그게 이제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이 가난함을 보고 나의 지금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한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도 바로 메시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찌른 자, 특별히 이제 지금 이 말씀 속에 뭔가 좀 상징이 돼 있죠. 여기에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의 달려서 찔려서 십자가에 희생이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마치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이 그 아들이 희생된 것처럼 그런 슬픈 마음을 가지고 애통한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참 죄송하기도 하고요.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참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희생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애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슬퍼할 수 있다면 말이죠. 이것은 성령의 감화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이 정도는 달라도 사실은 경험을 하는 경험해 가는 계속해서 경험해 갈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그 눈물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의 이러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또 이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온 내 삶의 부끄러운 모습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사함받는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말이죠, 눈물을 흘리고 우리의 마음에 애통함이 있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부드러워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지지 않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도 또 앞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본심을
그 진심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그 사랑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그 긍휼히 여겨주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또 죄송한 마음으로 그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이 눈물이 흐르고 말이죠. 감사의 눈물이든지 죄송함의 눈물이든지 송구함의 눈물이든지 그 회개하는 정신에서 눈물이 있을 때 우리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회개를 할 수 있는 마음이고 또 회개하면서 부드러운 마음이 더 우리에게는 깊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질 때 부드러운 마음이 왜 어떻게 주어질 수 있느냐 했을 때 이렇게 이제 그 회개하는 마음과 관련이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감화를 받을 때 부드러운 마음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어떻게 부드러워지느냐 하면 이미 또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예수 십자가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데 그 십자가에서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용서는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이 참 긍휼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가치 있는 것처럼 그만한 값을 치를 참 우리가 볼 때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아들을 희생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있다.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참 이 말을 하기가 참 저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전달하기가 어려운데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랑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 사랑을 믿으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큰 웅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과 같은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희생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정말 받아들이고 말이죠.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걸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우리는 이런 사랑을 잘 못 받아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같은 사랑은 잘 못 받아봐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제일 가깝긴 한데 부모님의 사랑이 불완전한 사랑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사람도 심지어 있습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자기한테 즐겁지 않았던 사람도 어떨 때는 있어요. 그 부모님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를 괴롭게 한 경우들이 있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람은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가 있는데 항상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와닿게 하시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아서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사랑인지, 얼마나 풍성한 사랑인지 이것을 알게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항상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혹시 실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계속 느끼는 그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 사랑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만, 받아들일 때 또 받아들일수록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딱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받아들여야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안 받아들이는 증거가 뭐냐 말이죠. 마음이 딱딱하면은 참 안타깝게도 이 사랑을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줄 알았다가도 살면서 어느 사이에 내가 딱딱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봅시다. 어떤 사람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내 마음이 딱딱해졌어요. 근데 이 딱딱해졌을 때 보면은 그 사랑을 붙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까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얼마나 깊은 사랑이겠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한 독생자를 창조 전부터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얼마나 무궁한 사랑이겠어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랑하신 아들을 사랑하신 완전한 존재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인데요, 그 사랑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청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랑보다 큰 사랑인데 우리를 향해서 주어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보라 어떠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셨는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기독교인으로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쭉 뭐를 해야 되겠다 다짐도 할 수 있지만 그 심장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심장에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믿는 게 우리 신앙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이 심장을 빼놓고, 심장을 어디다가 빼놓고 말이죠. 다른 거를 아무리 갖추고, 그리고 장식을 하거나 잘 갖춰 입은들, 그 심장이 없는 그 몸은 얼마나 참 결핍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게 부족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좋은 신자인 줄 믿습니다. 정말 제일 중요한 것, 신자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을 너무나 못 믿기 때문에, 그 사랑을 너무나 못 받아들이는, 정말 이 손이 꼬부라져 가지고 선물을 줘도 받지 못하는 정말 꼬부라진 손 마른 사람과 같은 우리 인생입니다. 정말 불쌍해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랑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그 십자가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배반했던 제자들을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만약에 묵상을 한다면 그 사랑의 깊이를 조금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찾아와서 그 제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서요, 그 제자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봐요.
그 주님의 사랑 굉장히 깊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보다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애쓰는 그런 정신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하는 것도 어떨 때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믿기 때문에 내가 감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싶은, 그렇게 해서 내가 가고 있는 신앙생활인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것도 힘쓰고 저것도 힘쓰고 이렇게 해서 사랑을 얻어내려고 하듯이 그런 자세로 혹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관점에서 자기를 점검해 보는 것은 필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미 사랑을 내가 한 것 없이, 내가 공로 없이 받은 것이 크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직 잘 모르겠어서, 모른 채로 하나님께 눈에 들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나를 채찍질하거나 나를 애를 써서 그냥 살아가는, 혹시 이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게 신약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물론 구약에도 맞지 않아요. 그거는 세상의 종교의 정신입니다.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격을 갖추어서, 그래서 그 값으로 얻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하고 정확하게 반대에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로운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 이거 참 너무 귀한 건데요,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성령이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성령이 그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도 해주시고 믿음을 주시는데요, 한번 그것을 알았으면 그 사랑의 느낌을 내가 가질 수 있든지 없든지 그것을 초월해서 사실 믿으면 되는 거죠. 그건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랑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십자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까? 그 한 번 피 흘린 그 십자가가 이 우주에서 가장 온 세계 역사 속에 무슨 엄청난 일, 사건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위해서 나무에 달려 피 흘리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보다 더 영적으로 크고 그 무게가 크고 그 결과와 영향이 큰 그런 사건은 없어요. 그런데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심장을 우리에게 내보이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인데, 이 사랑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웅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을 받는 사람은 밝아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사랑도, 좋은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해피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 불완전해요. 한때 좋았다가 또 기복이 있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랑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은 딱딱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딱딱해지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마치 없는 것처럼 내 마음에 등을 돌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고 강팍해질 때는 그 사랑을 내가 지금 외면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좋잖아요.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여 주신다고 하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이것은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너무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령 자체가 말이죠, 비둘기의 형상으로 예수께 임하셨습니다. 어떤 독수리나 매가 아니고요, 비둘기의 형상으로 임하셨어요. 그 영이, 그 성령 자신이 그만큼 온유하시고 젠틀하시고 부드러우시고 평화로우시고 화평하신 그런 영입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언제나 환영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을 환영하시죠. 우리가 성령의 도움 받기를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사모하는 거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수록 우리의 마음에는 부드러움이 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드럽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도 심령이 가난한 자, 회개하는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자기에게 없는 것을 주님께로부터 간절히 사모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의를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주님의 그 구원과 용서를 정말 받아들이는 자, 그건 가난한 자, 또 회개하는 애통한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온유한 자, 결국 이 사람들이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죠? 그리고 온유한 자는 마태복음 5장 5절에 땅을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을 허락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저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 믿는 사람도 보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을 많이 주시려고 하는데 못 받는 이유가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막 주려고 해도 부드럽게 이걸 못해요, 우리가. 이게 빳빳해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끌면 이쪽으로 이렇게 굽으면 되고, 주님이 이쪽으로 이렇게 끌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러면은 그게 좋은 게 다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끌 때 이렇게 막 뻗땡깁니다. 주님이 이렇게 끄는데 이렇게 막 죽을 것처럼 막 뻗땡깁니다. 그 좋은 게 있는데 못 가는 거예요. 주님이 땅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복된 산지를 주시려고 해도, 열매가 풍부하고 과수원을 주고 산에 동이 있고 구리를 캘 수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려고 해도 이 온유하지 않아가지고 뻣뻣해요. 요거 하나 좀 요렇게 하면 좋겠다, 그 하나를 못합니다. 온유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느니라. 그 땅 안에는 모든 좋은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자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데 있어서도 이 부드러운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음이 부드러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훈하실 수가 있고 가르치실 수가 있고 우리를 지도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모세의 그 사건들이 있어요. 그 민수기 12장 시작할 때 보면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 모세의 마음이 부드러워요. 그 많은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무슨 굳은 심지는 있겠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온유합니다. 그 온유한 모습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났어요.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라, 그 장로들을 모아라, 70인을 모아라. 70인을 모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신을 부어줘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줘서, 그래서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해서 모세 혼자 하기에 너무 힘든 일을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래서 모세가 이제 소집을 했습니다. 70명 모이라고 했는데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무슨 이유인지 응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장막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딱 되니까 68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신이 그 자리에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이들이 예언을 해요. 신약 시대 오순절이나 이런 때 있었던 것 같은 일이 구약에도 그렇게 이제 종종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신이 임한 증거가 막 나타나요. 그런데 메닥과 엘닷이라는 두 명의 장로는 자기 장막에서 모세의 말을 응하지 않고 있는데도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쫓아와서 엘닷과 메닷이 자기 장막에 있는데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 신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명령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건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신이 임했단 말이죠. 모세의 권위에 누가 될 수 있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예언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질투하느냐 그랬어요. 나는 저 사람들 두 사람, 내 말 안 들은 두 사람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판단을 아는 그런 백성이 되면 좋겠다 이랬습니다. 모세의 마음은 뭐예요? 모세의 마음은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안 듣고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부드러워요. 저 사람 내 말 안 들어서 내 권위가 떨어졌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 그 권위가 서느냐 안 서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공하는 거예요. 한 번은 모세가 구스여인을 취하게 되었어요. 아마 그 본처가 죽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나 문제는 구스여인은 원래 그 혈통이 이방인이고 흑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흑인 여자를 후처로 예를 들어서 얻은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보기가 안 좋았나 봐요. 미리암과 아론, 그 모세의 바로 가까이 있는 형제조차도 그때 기분이 안 좋았어요. 기분이 안 좋아서 모세를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격을 하는데 평소에 마음에 이렇게 쌓여 있었던 깊은 곳에 있었던 어떤 그런 비교의식 같은 게 그때 튀어나왔어요. 튀어나와서 모세를 비방하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했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세만 특별한 존재냐 말이죠. 우리와도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도 영감을 주신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비방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바로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그 누구에게 생겼냐면은 미리암에게 생겼어요. 아론에게는 이상하게 안 생겼어요. 똑같이 비방을 했는데 미리암만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둘 다 줄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미리암이 주동이었던 것 같아요. 미리암이 문둥병이 하얗게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세를 대적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모세의 마음은 말이죠. 이렇게 미리암이 아파 이렇게 지금 이 문둥병이 덜므로써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이 증명되는구나. 그것을 기뻐하거나 그것으로 통쾌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누이 미리암이 문둥병 걸린 것 때문에 슬퍼했어요.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미리암을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내 말 안 다른데 망했다. 그걸 기뻐하면은 하나님께 크게 쓰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쓰임밖에 합당치 않아요. 내 말을 안 들었던 사람이라도 잘못되면은 슬퍼하는 마음, 참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우리 이 마음을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마음이 쓰임받는 사람의 마음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요, 쉽게 성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 감독과 집사, 그 감독의 자격에 디도스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쉽게 화를 내고 고집을 막 부리게 되잖아요. 뭐 화가 잠깐 났던 거는 어쩔 수 없지만 하여튼 고집을 부리지 않는 거 말이죠. 고집 부리지 않아야 되겠어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성경은 이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방식이다. 뼈를 꺾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법을 성취할 수도 없다. 오늘 말씀은 요만큼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다. 그 마음이 얼마나 유익하고 좋은 열매를 가져오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부드러운 마음을 구하고요. 그래 부드러운 마음을 위해서 우리 참 내 자신을 깨닫는 회개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좀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랑을 참 받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참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정말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좀 늘 깨닫고 더 깊이 깨달아가게 해달라는 우리 그런 겸손한 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이 많은, 용서받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많은 열매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